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예수님 만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가까우면 손도 한번 만져주시고 인상 쓰지 말고 웃으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제이포커스가 있습니다. 중부죠. 한 70명가량 이렇게 오는데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여러분 다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 다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친구들도 같이 와도 좋습니다. 아멘? 한 명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주님을 우리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란에서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인데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그런데 사람이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 욕심에 나오는 건데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뭐 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권이 잘못된 거예요. 정권. 몇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죽고 그죠? 비참한 그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참 죄성이죠.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에 6.25가 일어났어요. 북한 김일성이 북한 북지의 정권을 잡고 남한 정부가 자유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했는데 김일성이 새벽에 남침을 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3년 동안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일성이 전쟁을 할 때 남한에 쳐들어와서 총과 칼을 들고 싸웠을까요? 위에서 지시만 하고 명령만 내렸죠. 그리고 죽을까 봐 지하에 숨어서 땅속에서 북한이 거의 남한을 정복한 상태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 전쟁이 전쟁이 끝났는데 김일성은 총 들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쟁 중에서 남은 사람들 가운데 사실 그 사람들이 영웅이잖아요. 북한 쪽에서 보면은 그죠?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 싸운 북한 쪽에서 보면 근데 김일성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장악하기 위해서 그 6.25 전쟁 때 남한하고 싸웠던 그 장군들을 역적으로 몰아서 다 죽였답니다. 그 사람들은 김일성과 그 북한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오히려 반대가 된 거예요. 충성자들을 김일성이 다 죽이고 그 정권을 잡게 됩니다. 오히려 그 6.25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죽은 사람은 영웅으로 만들고 그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살아남은 사람은 역적으로 만드는 그리고 처형하는 김일성의 원수가 되어서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심히 노력하고 나가지만은 사람은 어리석어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길과 살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살고자 열심히 냈던 일이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자기의 무덤을 파는 그런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모든 세상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 인간의 길흉화복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오히려 내 무덤이 되고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대로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어요. 세상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민족,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당시에 성경인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기록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구약 성경 계명 가운데 10계명이 출애굽기에 있는데, 6째 계명이 바로 뭐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3절 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그죠? 다시 한번 살인하지 말라. 자,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계명을 잘 지키면서 그 계명을 통해서 또 율법을 만들고 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살인을 안 했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으면은 죄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쓰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더 확장해서 폭넓게 이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그럼 시작. 자, 여러분, 구약, 그 다음에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에게 들었으나, 그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게 뭐예요? 화내는 거죠. 그죠? 형제에게 화 한 번 안 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화 한 번 안 내본 사람 없죠? 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비난하는 거예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간다? 지옥불. 형제에게 화내고 비난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말만 해도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살인이라는 죄는 당연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살인죄와 똑같이 형제에게 화나는 것을 살인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급으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자,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형제에게 화내는 것이 살인한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죄를 저지르면, 살인을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욕하는 거, 형제에게 비난하는 거, 이것만도 살인죄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다, 율법을 폐하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형제에게 욕 한마디 하는 것도 뭐다? 살인이다 라고 하니까는 자기들이 다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울 수밖에 없고,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고 이단의 개수고 율법을 폐하는 자고 나쁜 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을 믿는 것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여러분, 쉽죠? 쉽죠? 근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죽여야 될 사람이 이단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폐하는 자로 생각된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법률적으로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형평성의 원리에 맞습니까? 어긋납니까? 어긋나요. 어떻게 사람을 죽인 것과 욕하는 것이 동일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준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도 좀 지나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 자신의 아주 임의적인 해석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죠, 예수님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 성경만 딱 보고 있다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예배를 열심히 율법대로 계명대로 지켰는데 이들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처음 인간은 누구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완벽한 환경과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행복하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누굴 억압하고 욕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누구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어떤 악행도 저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에서 죽음도 없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좀 이상해져서 제가 어느 그 채널에서 보니까는 어느 나라에서 이 세포를 늙지 않는 세포를 만드는 그런 약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것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입니다. 세상이 진짜인지 참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요 죽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그런데 인간에게 욕심이 들어옵니다. 성경에는 뱀이 줬다 그랬죠. 뭐 뱀이 준 거죠. 마귀가. 그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에 붙잡히니까 그 욕망 가운데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인간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와 욕망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고 화내고 싸움하고 이런 인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악한 인간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인간은 평생 누구를 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서로 욕하고 욕먹고 또 정죄당하고 정죄하며 살다가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이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동물과 모든 이런 것들은 죽으면 그만이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영원히 지옥 경고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성경을 아주 좁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에 대한 미움, 욕 이런 것은 절대 살인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무리 형제가 미워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서 계명에서 하나님께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누구를 미워해서 욕하는, 누구를 미워해서 정죄하는 이 마음 자체도 뭐다? 살인죄다. 살인죄와 동일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까? 빛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까? 네? 하나님을 잘 스스로 섬긴다고 생각했고 또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고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기록된 대로 살았으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어둠인 거죠. 아멘?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수준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지키고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이 드러나면 그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숨습니다. 그것이 비극인 거예요. 자, 이처럼 모든 인간은 다 살인자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다 살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복이 옵니다. 아멘. 이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의 목사님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내가 도둑놈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 앞에 회개할 그때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라고 안 그랬어요? 내가 왜 살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인자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럼 이 심판을 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은 없어요. 28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죄를 지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었고, 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아멘. 그 살과 피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 주일날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끊기게 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도덕과 율법이 설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피와 살을,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과 전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세레모니가 필요합니다. 성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타락은 이 성찬이 의미를 약화시키면서 인간 중심의 메시지가 교회에서 던져지면서 예수는 그냥 한쪽에 그냥 이렇게 꼭 액세서리처럼 달려는 있는데 중심이 자꾸만 오직 예수의 피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연구하면서 그걸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의 성경 해석이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다 바리새인에게 손들어줄 거예요. 그죠?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손을 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고서도 이렇게 동정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저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죽어 마땅하는 자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우리가 전도해 보세요.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가.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왜 예수님의 해석이 맞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 율법을 누가 줬어요? 계명을?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어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똑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의 그 율법을 이 땅에 육신으로 항상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시기 전에도 현현으로 나타나신 분이 제1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한 거예요. 그럼 율법을 우리 율법식 하나님인데 인간의 현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현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인격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준 건데 율법을 수여할 자격은 뭐예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연구해도 그렇게밖에 인간 수준밖에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그 계명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난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시효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해석자가 되시고, 자, 이 율법을 이룰 인간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인간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감기약을 먹었더니 입이 마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여자시며 해석자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했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뭐 해서 우리가 지켜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세상은 그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0입니다. 예수님은 의가 뭐예요? 100. 죽은 자들이 산자처럼 흉내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예수님을 말씀을 이렇게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일으켰고, 저 예수는 율법을 폐하는 자고 율법을 부정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다라고 소문을 내고 예수님을 이제 죽입니다. 이제 모독하고. 자,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어봐라. 어디 이 형제에 욕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써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고 써 있지. 이렇게 성경을 들여대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문자적으로 쓰여 있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성경 없는 말씀을 하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기록하려면은 기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것만, 구원에 관한 것만 딱딱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써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풍성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우리가 믿게 하고 알게 되면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문자적으로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그 속 안에는 엄청난 것이 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인 것만을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였느니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예수라는 예자도 성경,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그래서 시험 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주시고 완성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실상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의 짧은 성경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가서 자기의 권위로, 자기들의 그 권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완전 죽인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심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아까 제가 말씀했죠? 빛이 왔지만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어둠을 더 사랑하심으로, 어둠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나가야 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지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예? 십계명을 지키고, 예?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선행과, 물론 겉으로 나타나는 선행이죠. 선행과 그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아무리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아무리 자기가 금식을 하고, 아무리 선행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의는 배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모자라게 돼 있어요. 욕 한 번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욕을 밥 먹듯이 하는데 속으로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욕 많이 하죠? 예? 욕 안 해요? 제 욕도 많이 했죠? 저 살인자입니다. 근데 살인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뭐 욕 조금 하고, 누구는 나는 뭐 욕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20, 나는 60. 그래서 다 뭐예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서로 도토리 기저귀도 네가 낳고 나가 욕하고, 다 살인자끼리 어둠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12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자세히 제가 다 읽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이 악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사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망으로, 율법이 확 내가 찔립니다. 근데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확 찔립니다. 저 목사가 어떻게 알고 내 얘기하지? 또 어떤 때는 자기 말 알아주는 말, 동의하는 말은 우리 목사님. 근데 확 찔려요. 날 죽이려고. 근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내 안에 있는 나가 알지 못했던 그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가 되기 위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죄가 죄로 드러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가늠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숨습니다. 내가 왜 살인자야? 저 이상한 말 안 해. 그죠?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도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들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런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드러나야 사는 겁니다. 아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죄가 드러나는 게 복입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칭찬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제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제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나서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제가 드러나야 구원이고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오늘 말한 것처럼 나가라, 욕하고 화내는 것이 뭐다? 살인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 당시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멘.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이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자기의 기준으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팔을 믿어라, 내 양심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뭐다?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거든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슬픔과 그 아픈 모든 저주를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은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란 자신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오늘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는 바리새인처럼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우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내가 왜 살인죄를 졌느냐라고 따지지만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는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이라는 것이 뭐 세상에 뭐를 잃어서 막 애통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내게 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내 죄악을 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인간 중심의 그 신앙으로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나와서 애통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그것은 둘째고, 본질은 뭡니까? 내 죄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인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악함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애통하는 자를 주님은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내가 잃어갖고 그거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의가 없어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풀리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일반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과 정죄를 너무나 잘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진짜 수십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키면은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줬습니까? 우리가 악하고 죄덩어리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했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 상의하면은 우리 주님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바리새인이잖아요. 따라서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주님 오면은 주님 말 틀렸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상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의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밀쳐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아요. 주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비판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판합니까? 비판하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앞에 나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떡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내가 두 번째가 잘못을 비는 거죠. 그것이 진짜 신자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내가 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주님, 나는 도적자입니다. 나는 간음자입니다. 내가 중풍병 병자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오늘 또 정죄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을 계시해 주시고,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러나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절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는 비록 살인자지만 주님은 그 어떠한 죄도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